음악에 있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표와 더불어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나 연주라 할지라도 쉼표 없이 계속해서 연주하거나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쉼표를 통해서 음악에 감동과 깊이를 더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베토벤의 교향곡 다섯 번째인 운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악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본 건데 아는 분만 계시는데, 처음 시작이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이 시작할 때 빰빰빰빰 끊었다가 또 빰빰빰빰,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두드리는 소리다. 여러분, 그 큰 소리가 멜로디에 따라서 각각의 악기로 연주하는데 쉼 없이 빰만 계속 가보세요.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나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박자에 맞춰서 적당한 쉼이 있어요. 빰빰빰빰 끊어요. 또 다시 빰빰빰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음악에 우리의 더 깊은 감동 그리고 깊이를 더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뇌과학자들이 부르는 간격효과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2021년 작년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신경질환 뇌졸종 연구소 NINDS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주도하는 국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최신 이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머리가 새로운 내용의 학습을 할 때에 휴식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재생하고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생 속도는 연속해서 뇌가 학습하는 것보다 20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인 셀 리포츠에 최근에 발표했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뇌가 학습하는 학습 기억 효과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들을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행하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뇌의 재생 효과와 기억 효과를 훨씬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수업할 때 45분, 40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일도 계속 연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적당한 쉼을 중간중간에 놓는 것이 일의 효율과 능률을 훨씬 올린다는 거예요. 일과 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사건 이후의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듣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보고해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도 흔히 신이 나서 즐거워서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귀신이 쫓아내어진다. 이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흥분되고요. 아주 좋은 즐거운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흥분되고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행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고향되고 도두어지고 흥분되고 즐겁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전도보고를 여기저기서 막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흔히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저하라. 그러니까 지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병이 고쳐지면 이 제자들을 통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많은 일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도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노동을 그치고 휴식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쉬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우리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할 때 계속 더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행하던 것을 멈추면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금방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이 삶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흥분되고 고향된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참 잘했다. 우리가 더욱 힘쓰자. 야, 이번에는 이쪽에 가서 너희가 좀 해봐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과 쉼의 원리 관계,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쉼의 원리를 오늘 성경을 따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둘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 보낸 이후에 그들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받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30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라는 것을 주목하느냐?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처음 등장하는 또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함께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무리는 우리와 상관없죠.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가복음 6장 이후에 16장까지 제자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도라고 기록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 30절 단 한 번 그리고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제자로 부르시다가 오늘 본문에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가 그들이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한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고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 똑같이 제자들이 돌아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것이라도 의미 없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수로 잘못하거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의미와 교훈을 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제자들을 사도들로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예수님께서 선교, 전도를 보내실 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것.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얻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개인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이 고침을 받고 쫓겨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 이런 역사를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사용하느냐? 로마 황제가 로마의 각각의 로마의 군단 병사들, 그 군단장이나 사령관, 커맨더에게 너는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가서 황제의 권한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로마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너가 행하라. 이렇게 전권대사로 임명할 때 황제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러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대사들이 전권대사로 신임장을 가지고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레스라는, 텔로스라는, 사도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위임받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다스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사도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자들을 사도로 부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는 빼고요, 다시 바울로, 마띠아로 이들만이 사도라고 그렇게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도가 없어요. 왕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왕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12사도. 그들은 또 성경을 오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 그들만이 사도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사도로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왔을 때에 쉼의 모습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들에게 다시 쉼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거나 쉼이 없이 일하는 것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사명과 쉼의 조화를 이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일만 하거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놀거나,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쉼의 원리, 일과 쉼의 원리,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원리가 뭐예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한 것,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일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명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다시 그들이 선교를 보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뭐를 또 말씀하시고 명하시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는 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주께서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어요? 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예수님 사정도 모르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환경이 나를 쉬게 하지 않아요. 쉬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것을 그치고 안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에너지가 소진돼서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삶에 그치고 제7일의 안식을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능력 역사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나도 막 일하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삶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의 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모든 것을 그쳐라. 안식, 히브리어 사바트, 쉰다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운영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의 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년 동안 농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제7년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하시고, 안식년이 7년 마지막 49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주권과 역사하심 앞에 안식함으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안식의 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쉼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쉬지 못합니까?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쉬면 스탑, 모든 것이 그쳐지면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주일에 꼭 장사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슈퍼마켓, 식당. 근데 그분들이 왜 주일날 장사하냐? 목사님, 주말이요 평일에 2배의 매출을 올려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면 매출이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생계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못 쉬어요. 안 돼요. 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돌리려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요. 안 돼요. 쉬지 못해요. 제가 예배는 드리는데요 직원들은 일해. 네? 사장은 쉬고 직원들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바른 이해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요 여전히 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말씀 따라서 쉬는 것은 상황과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에 그치는 쉼을 얻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예배하는 삶으로 쉬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예배로 우리의 육체도 쉼을 누리셔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쉼을 누리세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남겨진 게 뭐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잡힌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왔지만 되어진 것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수고와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주권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쉼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려야 할 것도 바로 쉼이요, 이 쉼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쉼의 원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다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쉬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본문에 성경이 말하는 한적한 곳의 의미를 살피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차단된, 격리된, 혼자의, 고독한, 황량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느냐? 광야, 사막, 황무지,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우리는 좋은 경치, 잘 갖추어진 곳, 자연과 더불어 쉼을 누리는 것, 이걸 이해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막, 황량한 곳, 거친 곳, 아무도 없는 곳,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종종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야, 사막, 이러한 의미로 우리를 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사막에서 쉽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쉽니까? 어떻게 황무지에서 쉽니까?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용한 한적한 곳을 잘 예수님은 이용하셨는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해하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적한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 하셨는가?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 기도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 안식,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여러 산적해 있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이 내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길은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을 환경에, 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장 바쁜, 예수님의 일상에 가장 바쁜 성경의 장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바쁘신 장이다. 마가복음 1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어와서 밤늦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렇게 바쁘시게 육체와 정신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예수님이 놓지 않은 것이 뭐냐?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자가 쉼을 아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과 따로 조용한, 세상과 차단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한적한 곳에 있는 삶이 참된 쉼을 얻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영적인 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치고 우리의 삶이 소진되고 힘이 빠질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삶의 일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 주님이 놓치지 않고 본을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기도함으로 참된 쉼의 원리를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쉬어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 아나파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롭게 하다, 휴식을 주다, 노동을 그치게 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또 사용하신 곳이 있어요. 노동을 쉬게 하고 휴식을 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우리의 삶에 힘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쉼의 원리를 살피는데 어디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쉼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경치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휴식을 얻어요. 그러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힘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요, 우리의 힘을 다 빼앗고 쇠하게 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합니까? 예수님이. 삶의 근본적인 무거운 짐과 수고를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새롭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노동을 그치게 하고 새롭게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있으면 나에게 쉼을 줄 것이다. 가장 큰 착각이죠. 돈이 나에게 쉼을 줄 것이다. 만몬주의, 물질 만능의 세상이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돈이 있으면 나에게 쉼을 줄 것이다. 세상에 힘이 있으면 나에게 쉼을 줄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천국의 참된 쉼의 안식을 맛보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쉼의 역사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쉼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참된 쉼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왜 없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아무도 짐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각각의 집이 때로는 더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건 차이가 있겠죠. 내가 느끼기에 이 짐은 나는 견딜 수 없다, 무겁다, 이 짐은 견딜 만하다, 각각의 정도가 있지만 우리는 다 짐이 있어요. 물질의 짐, 자녀의 짐, 인간관계의 짐, 삶의 문제에 여러 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이 짐은 계속되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쉼을 얻고 즐겁게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참된 쉼의 원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쉬라 명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쉼의 원리를 소개해요. 창조의 원리가, 일하는 것도 창조의 원리요, 쉼도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참된 쉼의 원리를 따라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 한적한 곳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삶에 치이고 매이지 아니하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은 삶에 치이고 매여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더 선명해지고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기도의 한적한 곳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께서 멍에를 메우시는 그 멍에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